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다양한 문제들을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7장에는 믿지 않는 자들과의 결혼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8에서 10장까지는 고린도 지방에는 많은 이방 신전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방의 우상의 제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 또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소개하고 있고, 11장부터 계속해서 교회 내에서 공적인 예배에 필요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15장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장에 나타난 다양한 지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13장에 은사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 소개 이후에 사랑의 은사가 모든 은사를 덮을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은사가 바로 사랑이다. 왜냐고 하면 사랑은 하나님 자체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지만 사랑은 영원히 패하지 않고 그 나라까지 가지고 가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14장을 보시게 되면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의 1970년, 80년대에서는 이 나라에는 엄청난 부흥이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저희 학창 시절 때만 해도 학생의 수련회를 가서 방언을 받는 것은 거의 80% 이상 정도가 다 받았던 것 같아요. 그냥 방언하는 것이 그냥 누가 특별한 은사가 아니라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혀가 꼬부라지면서 자기가 알아듣지 못하는, 남이 알아듣지 못하는 이런 방언을 하기 시작했던 때가 80년 후반까지 계속해서 한국교회에 방언의 은사가 여기저기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올림픽을 치르고 난 다음부터 조금 더 이 사회가 현대화되기 시작을 하면서 교회 안에도 이제는 감성 중심인, 감정 중심인 방언보다는 이성 중심의 말씀 공부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죠. 이러면서 방언이 교회 안에서 조금씩 사그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교단은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입니다. 저희 총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총회가 있습니다. 목사고시를 볼 때 성령의 은사 중에서 방언에 대해서 늘 답을 쓰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 가운데서 성령의 은사가 방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도 해보기도 하고, 그 정도로 우리 순복음 교단에서는 방언을 참 귀하게 여겼던 그런 대표적인 교단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소리는 큰데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행동이 그렇게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방언을 하는데 왜 거기에 맞는 기독교인의 행동이 따라오지 않을까? 이러면서 이 순복음 교단에도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고, 이 이성과 지성을 겸비한 이런 기독교인이 되어가면서 사실 이 방언의 은사가 점점점 퇴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방언의 은사는 나쁜 것인가?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운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언을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덕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방언은 좋은 것이죠. 그러나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 방언을 왜 바울이 자꾸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방언하는 사람, 목소리는 크고 또 본인도 알아듣지 못하는, 남도 알아듣지 못하는 신비로운 방언을 하기는 하는데
교회 내에서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14장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은 너희들이 방언을 할 때 집에 골방에 들어가서 방언을 하여라. 근데 당시에는 고린도 교회에서 이 대예배, 이 공중이 예배를 드릴 때 특정한 사람이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방언으로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은 야, 정말은 저분은 신령한 분이시구나. 어떻게 저렇게 유창한 방언을 할 수 있다니. 그래서 방언이 자기의 덕을 세우기보다는 그 뒤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저러한 방언을 하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이 무분별한 방언에 대해서 절제하라고 14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4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왜 사랑을 추구하며 라는 말을 먼저 썼을까? 그러니까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이 영적인 것을 사모할 때 먼저 앞서서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교회 안에서 신령한 일을 할 때, 여기서는 아마 방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하게 될 때 그 방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남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유창한 방언을 너희가 한다면 그 안에는 사랑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먼저였기 때문에 사랑을 추구하며 라는 말을 먼저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도 하지만 예언을 하기를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게 되면 방언을 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 방언을 할 때 여러 공중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 방언은 자기와 하나님만, 또 자기도 모르는 방언으로 하게 될 때는 하나님만 알아듣는 방언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지만 예언을 하게 되면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게 된다는 말씀을 3절에서 4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예언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구약성서 안에는 나비라고 하는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물론 평생 동안 예언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1년 또는 몇 개월 동안 예언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하나님 말씀을 사람을 택해서 그의 말씀을 주어서 그 말씀을 때로는 왕에게, 때로는 관직자들에게, 때로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 나비라고 하는 예언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예언, 맡길 예자, 말씀 원자를 쓰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맡겼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앞의 일들을 무당처럼 맞춘 그 일이 그런 예언이다. 성경에서의 예언은 그 예언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예측이 가능한 거죠. 왜? 말씀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현재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방언을 하지만 특별히 예언을 하기를 더 힘쓰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덕을 세우며, 덕을 세운다는 얘기예요. 오이코노메, 그 집을 짓다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한꺼번에 세워지지 않죠. 땅을 파야 되고, 기초를 놔야 되고, 기둥을 놔야 되고, 맨 마지막에 지붕을 덮지 않습니까? 예언을 하게 되면, 즉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해 주게 되면 덕을 세운다는 겁니다.
집이 하나둘씩 세워지는 것처럼 그의 마음의 집을 세울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권면하며 갈 곳이 어디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말해주는 이 권면이 예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하는 것이요, 예언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주는 예언은, 사람이 주는 위로는 일시적입니다. 마치 소금물을 들이키는 것처럼 잠시만 목을 축일 수 있지만 이게 지속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말씀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게 되면 이 말씀이 마치 생수와 같고 내 안에 샘물과 같아서 이 말씀이 과거의 또 현재의 미래의 삶을 어떻게 해석이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하고 살아야 할지에 대한 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바울은 왜 자꾸만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지만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믿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나중 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할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영적인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잘 권면을 해주게 되면 이가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이러다 보니 교회 전체가 덕이 되고 교회 전체가 든든해지는 것이지만 방언은 자기의 유익을 위할 뿐 교회의 덕을 세우지는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7절을 보시겠습니다. 혹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를 부는 것인지 검은고를 타는 것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없다. 여러분, 여기에 두 악기를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피리입니다. 피리는 관악기죠. 검은고는 현악기입니다. 아예 자체 음이 달라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연주를 하게 될 때 관악기와 현악기가 구분이 돼야 되고 피리와 검은고가 구별이 돼야 되는 것이 이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각자의 소리를 잘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치 당시에 무분별한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를 본인도 알지를 못하고 남도 알지를 못하고 그냥 이 방언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위선적인 방언의 현장에서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8절을 보시게 되면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구약성서에서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또 신약성서의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나팔의 의미는 적군이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암몬이나 모압이나 에돔이나 이집트나 이런 다양한 주변 국가에서 쳐들어왔을 때 나팔을 부르게 됩니다. 나팔은 평상시에는 아무도 불지를 않아요. 전쟁이 일어날 때 전쟁 신호로서의 나팔을 불게 되거든요. 군대에서도 교회가 좀 높은 위치에 있어서 5시 50분이 되면 나팔을 붑니다. 밤 9시 50분이 되면 교회 마당에서 군악대 애들이 와서 나팔을 불어요. 단 한 번도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지만 기상할 때하고 잠잘 때 2번 나팔을 붑니다. 이스라엘에서 나팔을 불 때는 타국에서 이 나라를 침범해 왔으니 준비하고 전투하자는 의미입니다. 신약에서의 나팔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팔을 불고 온다는 이야기는 구약 성서의 의미와 좀 다른 의미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 아무도 모르게 그냥 오시지만 나팔 소리, 그건 심판의 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하게 되면 이것이 지금 외세의 침략으로 인해서 부는 소리인지 분별이 못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하게 되면 누가 전투를 할 수 있으리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더 정확한 방언을 하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마치 무속인들이 방언을 하는 것처럼 그런 방언을 하지 말고 본인도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요, 하나님도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에게 유익을 끼치라고 하는 것이죠. 10절을 보시게 되면, 9절을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본인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방언을 하게 되면 허공에 말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10절에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 없는 소리는 없나니. 우리 여기서 지금 자녀를 키워본 사람들은 제 얼굴 좀 보실래요? 아이를 키워보는 사람들은 이 아이가 똥을 싸서 우는 소리인지, 이 아이가 지금 오줌을 싸서 우는 소리인지, 배가 고파서 우는 소리인지, 젖을 달라고 우는 소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방언의 소리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소리를 내면서 무슨 소리인지를 모른다면 과연 그것이 덕이 되겠느냐는 것이죠. 의사가 청진기를 대고 우리 이 심장에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여기에 뜻 없는 소리는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게 다 뜻이 있는 소리를 내고 있지만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무분별한 방언의 모습이 그 교회 안에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뭐가 되고 뭐가 된다고 그러죠? 외국인이 되고, 이 외국인, 외자 앞에 보게 되면 이 하고 괄호를 쳤죠. 그 밑에 관주를 보게 되면 뭐라고 써 있죠? 야만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하고 있는데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외국인이 되고 야만인이 된다는 겁니다. 왜? 본인이 하는 말을 본인이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그냥 무분별하게 하게 되면 야만인에게 말하는 것과 같고 나도 야만인이 된다는 겁니다. 왜? 무슨 말을 하는지를 본인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방언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무분별한 방언에 대해서, 자기의 자랑을 위한 방언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많은 방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언이다. 그러면 자꾸 이 바울은 왜 이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1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나의 영이 기도를 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니라.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공동 번역에서는,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성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영이 기도하기 때문에 이성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 이성이 알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리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15절에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15절에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냥 어떤 그 이방인들이 신접하는 그런 형태의 방언을 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이성으로 기도하며 마음이라 이성을 이야기하거든요. 자기 이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성이 무시된 채 감정이 앞서서 기도를 하고 있지만 자기도 알아듣지 못하는 하나님도 알아듣지 못하는 이런 감정에 취해 있는 기도가 아니라 마음으로 찬송하라. 마음으로 기도하라. 그것은 이성적인 기도와 이성적인 찬송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찬송을 할 때 불러불러 할 때 찬송할 때 있었어요. 막 기도할 때 말입니다. 찬송할 때 너무 빨라가지고 이 가사의 의미를 즉 이성적으로 이 가사가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찬송을 부르면서 그냥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 가사를 곱씹어가면서 찬송을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것입니다. 왜?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가사의 의미가 많이 쇠락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대중음악과 거의 유사한 형태의 가스펠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서 찬송가에는 이 가사를 곱씹으면서 꼭 찬송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마음의 찬송입니다. 즉 이성적인 찬송이라는 겁니다. 찬송에도 복음성가가 있고 찬송가가 있습니다. 여기 찬송가에는 아멘이 붙어 있는 것은 찬송가입니다.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찬송하는 찬송가이지만 아멘이 붙어 있지 않은 것은 복음성가입니다. 그래서 주일 낮예배 때는 아멘이 붙어 있는 찬송을 거의 다 하지 않습니까? 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찬송하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아멘으로 끝나기도 있지만 복음성가는 아멘이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물소리쳐 보게 되면 거의 다 아멘이 없잖아요. 복음성가이기 때문에 즉 서로의 신앙을 권면하는 찬양일 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찬송하는 찬송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기도할 때에 이성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에 취해서 하는 기도가 아닌 감정에 취해서 하는 찬송이 아니라 이성을 가지고 찬송하고 이성을 가지고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16절에 그렇지 아니하면 그렇게 이성적인 찬송과 이성적인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영적인 기도와 영적인 찬양을 하지 아니하면 16절에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기도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함으로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찬송을 막 불러불러 하고는 있는데 너무 빠르니까 가사의 의미가 전달이 안 돼요.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내 기도에 어찌 뭐하리요? 아멘 하리요. 다 아멘을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아멘으로 화답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저희 교회는 이 아멘 소리가 참 안 나오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기도를 해도 아멘을 하지 않는데 이 아멘은 맞습니다. 제가 그 기도에 동의합니다. 이 찬송에 쓰여진 이 가사 내용 그대로 제가 동의합니다. 제 마음과 같아요. 그게 바로 제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기도를 전사님이 하였지만
그 기도는 바로 저의 기도이기도 하고 저의 고백입니다. 그 기도에 전적으로 제가 동의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아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멘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오늘 떨어질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는 것은 예, 맞아요. 그 말씀에 제가 동의합니다. 그 말씀을 제가 먹겠습니다. 제 마음과 같아요. 라고 하는 뜻에서 아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무분별한 방언을 하게 되면 알아듣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찌 그들이 아멘을 할 수 있으리요? 라고 바울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 혹자는 생각을 하기를, 그러면 바울은 방언을 못하는 사람이겠구나.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지. 18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사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보다 방언을 더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방언의 기도는 이 공중 기도회에서 하는 것은 덕스럽지 않고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그 기도이기 때문에 그것은 덕이 되질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할 때 남에게 보이기 위한 찬송,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닌 내 마음의 정직을 드러내는 기도, 내 마음의 정직을 드러내는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19절을 보려고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우리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마디 말을 하는 것이 한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꾸 이 예언에 대해서, 예언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1만 마디의 방언을 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깨달은 이 사람이 예언의 말을 하는 것, 즉 너의 과거의 삶의 그런 일들은 하나님이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거야. 현재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걸 우리가 알려줬을 때,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닌 그 나라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예언의 말씀을 5마디와 10,000마디의 말과 비교를 해본다면 이 5마디의 말이 더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예언하기를 힘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믿은 사람이 후에 믿은 사람들에게,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라는 거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살아내야 하는지, 그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지, 그래서 이 땅에서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지 깨달은 말씀으로 예언을 함으로 인해서 교회의 덕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